오늘 시편 19편의 말씀은 시편 119편,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죠. 시편 119편의 그러한 축소판이다라고 흔히 이야기가 됩니다. 19편 전부를 오늘 짧은 시간에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시편 19편이 1절에서 6절까지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고 7절로부터 14절까지는 구속주 하나님 혹은 구원주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영원한 지혜, 생명의 지혜는 크게 두 가지 지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또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누어지고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다시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본래 우리의 모습, 이것을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 타락 전에 원래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그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 이것은 이제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원죄에 속하여 이제 죽게 되는, 그래서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그 죄인인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로 구원을 받는, 그래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우리 자신을 아는 형상은 원 하나님의 형상,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중에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말씀을 비추어 볼 수 있지만 저는 시편 19편을 통하여서 바로 창조주와 구속주에 관한 말씀이 잘 나타나 있다. 저는 언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19편을 떠올립니다. 오늘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그리고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할 때 바로 하나님이 하늘의 장막을 펼치고 해를 나게 하시고 태양을 있게 하시고,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그러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4절까지는 구속주 하나님에 관한 말씀인데 특별히 7절에서 10절까지는 율법에 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인류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특별 계시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바로 구약에서 율법이라는 것이 성경을 이야기한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7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11절에서 13절까지 보시면 그 말씀대로 지키면 상이 있지만 그 말씀대로 지키지 않아서 허물이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13절에 보면 우리 인류가 죄 가운데 거하게 되었고, 그래서 죄를 짓지 말게 해달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짓지 말게 해달라는 그러한 강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11절부터 13절까지는 그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리고 1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신 여호와시오. 14절은 바로 구원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잘 찬송도 하는 그러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시편은 아주 절묘하게 전반부는 창조주 하나님, 후반부는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고, 구속주 하나님은 다시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그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불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주님을 보내셔서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이렇게 구원주가 오시는 그 부분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로부터 창조했습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계시고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계십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히 홀로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만 만들어지지 아니하시고 피조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스스로 계시는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계시고, 영원히 계신다는 말은 시간이 지어지기 전에, 공간이 지어지기 전에 우리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작정하시고자 아버지가 뜻하시고, 그리고 아들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성부의 뜻과 성자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천지를 지으신 것입니다. 무로부터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벌써 어느 공간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자꾸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이상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공간 시간이 있기 전에, 시공이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습니다. 스티븐 호킹이 결국 이 문제를 못 풀었죠. 과학자가 못 풀고 아주 서산한 이야기만 하고 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 죽었죠. 앞으로 지구를 떠나라, 빨리 200년 내에 지구를 떠나라, 인류가 살아남으려면 지구를 떠나야 된다. 앞으로 뭐 한 거의 1000도에 가까운 그런 비가 내릴 것이고 뭐 하여튼 이런 유황비가 내리고 하여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스티븐 호킹은 결국은 이 창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뜻하시고 그의 말씀으로 지은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도 보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1장 3절과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아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바로 뭐예요? 말씀이시잖아요. 로고스, 말씀으로 말미암아 천지를 지으셨다. 아버지가 성부가 뜻하고 성자의 말씀으로, 그러면 그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시편 33편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이 입기운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는데 천지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래서 천지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1절에 보시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과 궁창은 사실상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요, 하늘, 유대인들은 하늘이 층이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3층천, 2층천, 1층천, 층이 3층이 있다고 봤어요. 하늘이. 그 하늘과 하늘 사이의 공간을 궁창이라 그래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 보면 우주계에도 보면 이런 공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성경이 묘한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이게 뭔가 했는데 요새 또 과학자들이 보면 다 또 그런 공간이 있거든요. 어쨌든 그것은 두고라도 바로 그 1절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자, 하나님이 존재하게 했기 때문에 존재하게 된 것들은 존재하게 하신 분에게 영광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에게 영광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왜? 부모가 존재하게 한 그 사람이 바로 부모, 자녀가 존재하게 한 사람이 바로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모가 잘나서 공경하라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기독교 교회인이기 때문에 공경 안 해요. 5계명은. 교회 안 다녀도 부모는 공경해야 돼요. 5계명에 따라서. 그럼 그 5계명이 뭐냐? 나를 있게 한 분이란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있게 하지만은 생리적으로 부모가 있어야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근본 도리는 나를 있게 한 그 분을 존경하고 그분께 영광을 올리는, 그것이 인간의 근본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피조물은 조물주에게 영광을 올리는데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늘이 나오고 궁창이 나오고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이렇게 나오는 것은 우리가 보면 날이 날로 이어지고 밤이 밤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시시때때 주야로 항상 천지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이에요. 사시사철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낮이 밤이 됐다가 밤이 낮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인간은 미련해서 그대로 가만히 밤만 있고 낮만 있으면 영광을 돌릴지 몰라요. 밤에 추워봐야 낮에 태양의 영광을, 야 태양이 있어 따뜻하다,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또 낮에는 저기 이스라엘 그쪽에 이거 강야에 가보니까 너무 덥던데 빨리 오후가 왔으면 좋겠다. 저녁에 달이 뜨면 또 그 달을 감사하잖아요. 저녁에 달이 있으니까 시원하구나. 그래서 날은 낮에게 밤은 밤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겨울에 그 박토가 있을 때 이 봄에 새싹이 나는 것에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시사철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크게 무슨 윤리 같은 거 안 배워도 지음을 받은 자는 지은 자를 높이고 혜택을 받은 자는 혜택을 준 분을 높이고, 이게 인간의 기본 도리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모든 만물은 그것에 충실한데 인간만이 배역하단 말이에요. 인간만이 감사할 줄 모르고 인간만이 불평의 존재예요. 세상 만물 중에 불평하는 유일한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인간만이 먹고 남아도 훔쳐요. 남아도 훔치고, 그거는 인간밖에 없어요. 동물은 먹을 만큼만 먹어요. 인간은 먹을 만큼 있어도 인간은 불평하기 때문에 훔쳐요. 그래서 사실상 아무것도 없이 딱 떨어지게 먹고 죽는 사람이 없어요. 다 남겨놓고 죽지. 그게 인간의 욕심을 뜻하는 거예요. 사실 실컷 남겨놓고 죽는 거예요. 죽기 하루 전에도 내일 걱정하고 죽고 말이요. 그렇게 되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말씀에 바로 하늘이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이거보다 더 멋있는 시가 어디 있어요. 날은 낮에게 밤은 밤에게 다 영광을 올린다 이 말이에요. 영광을. 우리가 살다 보면 밤은 밤대로 낮은 낮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 언어도 말씀도 들리는 소리도 없다. 3절에 무로부터란 말이에요. 태초에는 언어도 없었어요. 말씀도 없었어요. 들리는 소리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무엇이 지었느냐? 4절 그의 소리로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음향도 없고 어떤 자본도 없고, 요새 우리 교회가 자본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자본도 없고 어떤 그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바로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토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노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지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가 여기에서 저기까지 운행하고 5절에, 그리고 6절에 보면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해에게 열기를 주는 것은 바로 성령이죠. 아까 우리가 시편 33편 6절에 뭐예요? 그의 입기운으로 만사를 지었으며.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해가 기운을 가지고 모든 만물이 자라고 열을 내고 이러다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주를 아는 지식입니다.
창조주를 아는 지식은 천지 만물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낮은 낮에게, 밤은 밤에게, 봄은 여름에게, 여름은 가을에게 바로 운행하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보존하고 운행하고 통치하는, 이걸 우리가 섭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걸 우리가 다 묶어서 창조주라고 해요.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짓기만 하시고 그냥 두지 않습니다. 지으면 지킵니다. 이 주변에도 보면 참 까마귀 집도 많고, 까치집도 많고 까마귀도 있고, 오늘도 또 우리 제가 양계 수업하고 오는데 보다 보니까 나무 위에 까치집이 3개 딱 이렇게 있어요. 저 청계산 쪽으로, 먼 데서 보니까 청계산 기도원 가는 쪽인데 거기에 까치집이 이렇게 3개 그래 아름답더라고요. 나무에 까치집이 딱 마치 그냥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지어놨더란 말이에요. 그건 뭐 까치가 짓겠어요? 까치가 뭘 알겠어요? 무슨 건축을 배웠겠어요? 하나님이 보존하신다 이 말이에요. 벌집도 하나님이 짓게 하시는, 꽃의 조화도 코스모스, 바로 운행, 만물의 운행, 만물의 조화, 이거 하나님이 다 지키신다. 어떤 카이오스가 아니라 혼돈한 상태로 나는 거 아니라 아니단 말이에요. 장마철에 물이 막 섞여서 막 그냥 흙탕물이 져도 그것도 결국은 만물을 흔들어서 다시금 깨끗하게 정리하는 단계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오늘 7절로부터는 바로 구속주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데, 오늘 7절로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와의 율법은 안정하고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정거는 확실하고, 여호와의 경우는 정직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여호와의 법은, 여기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정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8개가 나와요. 주어가. 이걸 다 크게 묶으면 율법인데 이게 다 성경이에요. 구약적 개념으로 보면 바로 성경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구속주 하나님이 계신데, 구속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소성이란 말은 영혼이 날마다 깨어난다 이 말이에요. 만물의 어떤 그러한 나무와 풀만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소성하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참 이게 얼마나 즐거운 이야기예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하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원까지 이르고 진실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은 10절에 어떤 순금보다 사모할 것이요 어떤 꿀과 송이술 꿀보다 더 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을까요? 딱 한 가지예요. 말씀 듣고 이해하고, 말씀 듣고 감동받고, 말씀 듣고 하나님 예배드리라고 하나님 형상 주신 거예요. 말씀이 작용하지 않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사람이에요.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해야 인격체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나머지 다 짐승과 똑같아요. 금수와 똑같아요. 일반 은총이 있지만 그것은 그냥 이 세상에 살다가 이 세상에 허덕이다가 지옥으로 가는 삶일 뿐이에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영원한 불멸의 영혼이 없는 짐승만 또 못해요. 인간이 어떻게 보면 죄 지은 인간은. 그래서 나지 않는 게 나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살지 아니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으라고 지식도 주시고 감정도 주시고 의지도 주신 거예요. 지정의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엔 완전히 그냥 벽창 오고 뭐 세상 이야기만 계속 반응하고, 세상 이야기는 울고 웃고, 세상 이야기는 막 그냥 난리 나고 그래 있단 말이에요.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그냥 밋밋하고 들린 듯 말둥하고 그 죽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에 잘 반응했으면 인간이 꿀송이보다 달고 금보다 좋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 즐겁게 재미있게 살 텐데, 말씀 들어야 우리가 즐겁잖아요. 기쁘고. 그런데 오늘 11절에 보면 경고를 지킴으로 상이 큰데, 11절에 사실 이 상을 받는 자리에 서지 못하고 12절에 바로 허물이 나오고 13절에 보면 고의로 죄를 짓게 됐고, 이거는 벌써 죄가 들어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주셨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마라. 그것도 하나님이 아주 꿀송이 같은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 말씀만 들었으면 내 영혼이 소성하고 마음이 기쁘고 그럴 텐데 불순종한 거예요. 불순종했어요. 그리하여 오늘 14절의 말씀, 나의 반석이시여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내가 온전히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구속됐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열매 맺는 삶이 바로 구속받은 백성이에요. 그게 택함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져서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여호와께 연락되길,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칼빈이 회심을 이야기할 때 내가 갑자기 회심하여서 내 영혼이 가르칠 만하게 되었다. 저는 이게 가장 멋있는 회심이라고 생각해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칠 만하게 되었다. 내가 배울 만한 심령이 되었다. 그걸 칼빈은 회심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떨어져서 시멘트에 떨어지고 아스팔트에 떨어지고 바위에 떨어지고 자갈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그게 아니라 푹 썩은 옥토에 떨어져서 어제 제가 여기서 그 화분을 깨져가지고 바람이 불어서 화분이 깨져서 그것을 이제 이렇게 흙을 갈았는데 푸석푸석한 거 손으로 만져도 저도 잘 모르지만 그런 흙을 이렇게 넣게 되더라고요. 제가 봐도 뺀질뺀질한 흙은 거기 넣어가지고 나무가 자랄 것 같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겸비해야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는 백성입니다. 자연만 즐기는 어떤 자연의 그런 자연주의자는 성경의 구원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자연과 더불어 살고 자연을 즐겁고 자연을 노래하고 어떤 시적인 감은 거기에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 공중의 새도 먹이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구원의 지식과 창조의 지식이 별개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 두 가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를 아는 지식과 구원주 혹은 구속주를 아는 지식을 우리가 함께 가져야 된다는 것. 그것이 오늘 19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19편은 이 한 시편, 저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기독교의 진리 전부 자를 가장 잘 설명하는 한 장을 이야기하는 시편 19편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기에는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거역해서 끝내는 다시 반석이시여 구세주 되시는 구원주 되시는 그 여호와의 노래하는 내 입술에 말과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귀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오직 이 말씀을 고백하고 그 말씀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 만물도 지키고 입히고 먹이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를 그양두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는 구속주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